최근에 목대연이라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목회자 세대 교체, 청빙에 대한 성도들의 의식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성도들은 이제 목회자를 청빙을 함에 있어서 뭘 주목하고 또 관심이 많을까, 그런 데를 한번 설문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조목들을 뭐라고 짚었냐면, 이력보다는, 학력보다는, 경력보다는 성품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빙을 함에 있어서, 목사님을 청빙을 함에 있어서 가장 바라는 조건이 바로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야 한다. 앞에 우리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의 결과를 그래픽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설문의 절반 이상 54%가 성품과 인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뭐가 이렇게 설교 능력도 좋아야겠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앞선 결과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왼쪽에 보시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목회 철학과 비전이 36%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과의 소통 능력이 좋아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고, 상대적으로 설교의 능력은 순위가 이렇게 좀 낮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학력이라든지 학위에 대해서는 그 왼쪽에 또 가운데쯤 보시면은 학위는 상관없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혹은 대형 교회의 그런 큰 교회에서의 이런 백그라운드, 스펙, 이런 거 경험이 없어도 좋다, 된다, 이렇게 설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의뢰, 해외에 유학을 한 유수한 그런 분들이라든지 학위나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경력사항이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그것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물론 됐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제 정한 청빙 절차에 따라서 청빙위원회들의 생각과는 좀 괴리가 있겠지만, 아무튼 성도들의 지배적인 최고의 관심사는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플러스 알파 성품도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성품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좋고 좋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응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1번이 이렇게 좋은 성품과 인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디 목회자만 성품이 중요할까요? 목회자에게만 성품이 그런 중요한 자질로 요구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견줄 수가 없는, 그리고 바꿀 수가 없는 대체 불가가 바로 성품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스펙, 능력, 힘, 다른 인기, 그게 아니라 대체 불가 성품이 으뜸이라는 겁니다. 주의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성품도 좋았으면 좋겠다 아니라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그 다음에 뭐가 더 붙여지는 것이 좋겠다. 좋은 성품이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기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배워가야 하는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점점 쌓이고 점점 다져지고 점점 모이고 점점 커지고 점점 온전하여져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좋은 성품에 대한 이 갈망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성품이 돼야지. 그런 목마름이 자꾸 커져만 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존중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존중이란 막연한데 무엇일까? 또 존중의 대상은 누구일까? 존중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결과물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점점 존중을 하는 그런 좋은 성품을 소유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존중은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런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중이라는 이 주제는 respect, 존중이라는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2장과 빌립보서 2장에는 너의 형제와 자매 사람들을 존중하라 라고 했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권위와 질서를 존중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너희는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라. 존중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존중을 잃어버리면 쉽게 무례하게 됩니다. 존중을 잃어버리게 되면 존중이 사라지게 되면 그 존중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굉장히 거칠어져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까칠한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존중이 무너지게 되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존중을 잃게 되면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존중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필요하다, 귀하다. 그리고 이런 존중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약속과 은혜와 재물과 그리고 영예를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으로 땅에 잘되는 복으로 하늘에 기름진 은혜로 그렇게 주신다. 그리고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존중받는 높임과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존중의 은혜가 자꾸 이어지게 된다라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존중의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존중이란 무엇일까? 존중, 높을 존, 그리고 무거울 중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여서 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존중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존중이라고 말을 하면 생명을 높여서 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가치 존중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높이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결정, 판정 존중이라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그것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결정, 판결 존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높여주면서 그를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존중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 한 절의 말씀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요 이와 같은 모토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또 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상은 누구일까? 보니까 세 종류, 세 대상에 대해서 respect, 존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세 번째 권위와 질서에 존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어느 단락에서 존경과 사랑과 존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한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는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요. 이 두려워하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포베오라는 것인데 오늘 주제에 맞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라.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아주 존중하는 그런 방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는 무엇으로 우리는 나타내야 될까?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렇게 말로만 입술로만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나타나야 되겠는가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는 드림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우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설교하면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에 가장 한가운데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예배를 바른 자세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이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그렇게 대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을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휴대폰을 만작만작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런 존중의 모습들이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라 했으니까 예배하는 것부터 갱신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은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젊음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소득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득이 넉넉하고 많으면 11조를 드릴 수 있고 소득이 작고 이렇게 좀 하면 못 드릴, 그게 아니에요. 11조의 문제라는 것은 소득의 문제로 만들지 마세요.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면 머리로 계산하면 절대로 11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11조에 담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예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믿는다. 이것이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것의 가장 확실한 증명이 바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중심, 나의 마음, 하나님 믿음 드립니다. 이게 결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 그것을 다 채워주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들게 또 아프신 분도 많고 열악한 환경에서 혹은 당장 우리나라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것부터도 사실 너무너무 어떤 힘든 과정 아니겠습니까? 문화가 다르고 또 기후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그런 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너무너무 헌신이 되어 있는 이분들이 환경적으로는 열악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고 드림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때마다 먹이시고 채우시고 그의 자손들을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시간이 남아 돌아서 선교를 하겠습니까? 물질이 남아 돌아서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최우선으로 드립니다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쓰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사무엘상 2장 20절,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포커스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은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 우리 다시 한번 말씀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그 핵심 포인트가 있죠. 또 한 번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수직적인 관계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존중은 곧 수평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것이 팀의 사태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애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도 하나님의 작품, 이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밀어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약하고 작고 소외되고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까지도 우리 예수님 품에 안아주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존중히 여기는 대상이 곧 어른들만, 남자들만, 힘 있는 사람들만, 권세자들에게만 존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미약한 작은 아이들 하나하나까지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형제와 이웃과 다른 사람에 대한 서로 존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공회를 위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왕을 존대하라라는 것은 권위와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순복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권위와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그 의미가 뭐냐? 왜냐하면 모든 권세와 권위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모든 권세를 거스리지 아니하고 잘 순종하라. 존중히 여기라. 그 권위와 질서를 따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또 거룩한 공회, 공의, 그것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 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죠. 잘 다스리는 장로는 칠위 장로라고 하는데 교회의 질서와 돌봄과 운영을 중심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무 장로님들이 이 다스리는 장로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나와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곧 목사 장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 선포, 목양, 교육, 양육, 성례, 집례 이걸 중심으로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목사를 의미하는데 그들은 배로 존경하고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서도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섬기고 다스리는 권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알아주고 그를 귀히 여겨
존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와 권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공회의 결정도 존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로 말하면은 당회예요. 당회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당회에서는 모범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당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잘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고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당회의 결정들을 뒤에서 막 흔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반기를 든다든지 무례하게 한다든지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함께 공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만 지 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을 말씀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거나 비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결정을 존중히 여기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가 이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호 잘 협력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의 결정을 존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가운데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입교하신 분도 계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신데 이제 곧 세례식이 3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은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예요. 이 영어로 보면 Marks of the True Church. 진짜 교회는 이런 표지가 있어야 되는 이런 마크, 이런 상징적인 일들이 드러나야 한다.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례는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성경으로 마음으로 믿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복음이 바로 이 세례와 성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시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위임한 권세와 질서라는 겁니다. 그걸 존중히 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아무에게나 하고 아무 곳이나 하고 누구에게나 자의적으로 행하는 그런 개인적인 행위, 신앙 행위가 아니라 교회가 주께로 명령하신 공적인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가시적인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 성찬, 성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식 가운데에 세례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의 권위와 당회의 결정으로 이제 당신은 엄숙하게 선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서약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례에 복종하겠는가? 여기서 아니요. 제가 왜요? 라고 한다면 세례는 없는 거예요. 성도의 공회에 사실은 신앙생활을 원래는 하고는 있지만 정회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는가? 덕을 세우기를 힘쓰겠는가? 바르게 행하기로 서약하는가? 네 라고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곧 최종적으로 물세례를 받게 되고 거룩한 공회의 정회원으로 함께 성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온 교회에 널리 확실하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누구누구는 오늘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평중앙교회에 세례 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하면 온 회중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이고 교회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은 곧 이 교회가 사람의 사조직이 아니라 동호회 모임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세례와 성찬과 이 교회의 결정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권위주의가 아니라 은혜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그저 요식행위가 아니라 그저 한번 세례교인 됐다라는 사진 찍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믿음의 고백이요 선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며 존대하는 이 포인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너도 나도 잘난 시대예요. 어떻게 잘났는지. 현대인들은 자기만 옳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바보래요. 자기 빼고 다 바보래요. 이러면서 세상에 나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자기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놓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닌데 다 듣고 보면 은근히 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존중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비난해요. 그리고 자기가 비슷한 사람은 낮잡아봐요. 그리고 자기보다 좀 더 칭찬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쟤 별거 아니야. 실력도 없는데 운빨이 좋아가지고 저기 있는 거야 라고 비아냥거려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하면 깔아뭉개버리고 자기보다 비슷하면 낮잡아보고 자기보다 좀 더 높은가 보면 비아냥거리고 자기만 그냥 그런 시대가 오늘날 현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일과 내가 존중받는 일은 같이 갑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하는 것과 내가 부정받는 것은 같이 가요. 남을 존중하는 것이 곧 내가 존중받는 일이고 남을 부정하는 일이고 나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남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자기도 존중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거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여러분 인간이 잔인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존중을 배워야 합니다. 거칠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존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믿고 냉정한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존중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존중은 여러분 예의 바른 존댓말이 아니에요. 존중은 살아갈 수 있는 기교나 스킬, 말투, 테크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내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와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교회는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지고 그 개인도 동일하게 그 교회가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존중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